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두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혜가 필요하며 또 더욱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며 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잠시 한눈을 팔 때 어김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있고 또 미련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또는 아주 빠른 변화의 어떤 환경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정신을 팔지 말라, 정신줄을 놓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죠. 사전에는 정신은 감각, 지각, 감정, 기억, 욕구 이런 여러 형태의 추론, 동기, 선택, 무의식 등으로 반영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것을 느끼고 구별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정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한마디로 술 취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술에 취하게 되면 보고 듣고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잘 이해도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잘못된 어떤 생각들은 행동을 전혀 다르게 또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계기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많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꼭 육신적인 질병만이 고통을 받고 힘든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연구의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20%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것이 가정적으로 또 개인에게도 많은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숨기거나 또는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점점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이 돼서 범죄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즉 디모데가 하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난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직무를 완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는 것을 한순간도 게으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인류의 멸망이라든지 또는 종말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영화나 또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만 거론되고 있다. 세상은 이제는 평화만을 주장하고 있고 안전만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종말론자라든지 광신자라든지 미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취급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증거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거리에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비웃었죠. 과학자들은 헛소리한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들이라든지 환경보호론자라든지 또는 어떤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고 많은 천재지변들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결국은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 성장을 외치는 수많은 목사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죠. 즉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교회 놀이를 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누가 막는다고 해서 누가 이것을 숨긴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오게 될 것이고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되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또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현실에 안주하겠죠.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 이유는 항상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가 멀리 있다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도피할 수 있거나 대항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 어떤 성도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쭉 성경을 가르쳤어요.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또 마귀가 얼마나 빨리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해요. 집에 방에 저녁이 됐을 때 불을 켜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금방 환해진다. 모든 사물을 다 분별할 수 있다. 반대로 불을 끄면 즉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꺼지면 어둠이 나타난다. 즉 마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즉시 달려들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로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매복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격을 자행해서 오히려 더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게 될지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공격할 기회를 엿본다라는 사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공격할 시기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되어야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리고 마귀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때까지 끊임없는 이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비치고 막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면서 또 다른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재차, 이 3차 끊임없이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고 또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세상에 있는 많은 제도들,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풍습, 전통, 이런 것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도,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런 사실을 잘 보지 못하게 된다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은 속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흉내를 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마귀는 늘 무섭고 두렵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마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성경을 모르면서 마귀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확실히 속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자신의 실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분명 일인데도 불구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이라든지 또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겉모습이 아주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할 때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즉시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 이거죠.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에 우리는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거죠. 또 정신을 차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유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겁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친다든지 나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든지 나는 왕년에 뭘 했다든지 이런 자랑을 하면서 허세를 부린다라는 것이죠. 사자는 분명 얼룩말이 발길질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물소의 뿔이 많은 어떤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는 강력한 이빨이 있는 거죠. 발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잘 알고 있죠.
마귀는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경에는 그가 완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가 아닌 것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고 지금도 수많은 똑똑하고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미카엘은 천사장인데 천사장조차도 마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신분이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책망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회유하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 따라서 마귀야 물러가라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어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거 아니래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술책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겠네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는 것인가?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겠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절대로 마귀는 단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몇 번씩 하다 잘 안 되면 단념하죠. 포기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대상을 찾거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기회를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그냥 모든 어떤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마귀는 사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표로 정한 어떤 그런 동물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 역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죽으려고 도망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사자는 한 마리의 영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체면이니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기다리기도 하고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누구는 방심한다면 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마귀의 미끼를 물게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한눈을 팔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전신 갑옷을 입고 무장하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공격할지 모르는 것이.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신 갑옷을 입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단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한눈을 팔게 된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자가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공격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그 주변을 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자를 공격의 목표로 둘 것이냐. 마치 이 사자들처럼 도망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즉 어리거나 늙고 병들었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어디 마음을 주고 있거나 또는 힘자랑하느라고 싸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인 변형이 들었거나 아니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초식동물이 보면 뭐 얼룩말이라든지 물소라든지 이런 뭐 코끼리라든지 그 큰 어떤 동물들이 어미나 이런 것들이 새끼들을 중간에 무리에 두고 항상 보호막을 치고 있죠. 보호한다. 또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이 먹이를 먹을 때 나무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몽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면 하늘에 그 독수리가 이렇게 떠 있는지를 또는 어디서 멀리서 어떤 다른 육식동물들이 공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서 계속 보초를 쓴다. 즉 다른 동료들이 마음껏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한 마리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맞는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냐 한다면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 마귀는 또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둘이 싸움을 싸우게 만들죠.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잘났다라고 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시킨 다음에 힘이 빠졌을 때 그때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게 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거죠. 가끔 보면 초식동물들 중에 수컷, 즉 힘이 센 것들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동물들보다 자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목표의 대상이 되어서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 허세를 부리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단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방심할 틈을 타서 즉시 공격하기 때문에 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또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녔다든지 또 진리의 지식들을 좀 알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나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온갖 여유를 가지고 의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죠. 자기가 서 있는 줄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고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복싱이나 이런 거 챔피언이 된 사람들이 그 챔피언에서 오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도전자로 있을 때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죠. 운동도 게을리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링 위에 올라갔을 때는 싸운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챔피언 배틀을 매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칭찬을 받게 되니까 의시되는 거예요. 또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을 시간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이에 또 다른 도전자가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인 지식이 강해지면
마귀 역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할 마귀가 더 강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한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든 우리가 또 더 많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든 끊임없는 이 싸움은 최선을 다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틈을 주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저수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아주 작은 것들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틈만 있어도 마귀는 그 틈새를 아주 정교하게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초식동물은 특징이 뭐예요? 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서 적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귀가 큰 거예요.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이 가까이 오는 것을 냄새를 맡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또 한번 뛰기 시작하면 오래도록 지구력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만 출발을 한다면 절대로 안 잡혀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면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틈을 안 주는 것이 가장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단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든 깨어 있다면 도망갈 것을 알기 때문에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이 든 상태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올무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디모데처럼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미리 대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초식동물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잔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동물들이 올 수 없는 어떤 틈새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서 있을 때도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게 늘 우리의 한 부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무뎌져 있다면 언제 어느 때 마귀가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공격할 때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무참히 공격을 받게 되고 또 그 결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고 있고 끊임없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영적인 잠에 들기를 기다리고 지금도 뭔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늘 어느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삼킬 자를 마귀가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항상 어떤 한 자리에서만 매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매복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쪽으로 안 가면 되죠. 그리고 그 매복이 있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곳을 지나간다면 공격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귀는 상황을 늘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도 짐승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 지형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부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냄새를 못 맡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가까이 가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덮쳐야만 성공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주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가까이까지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최대한 사냥감에 가까이 가는 것이 확실한 성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모른 척하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해서 안심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미 한번 물리게 되면 그 강력한 이빨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물리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물리게 된다면 즉시 어떤 무기라든지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마귀가 필자를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신을 철저하게 마귀가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늘 유의해서 보게 되면 숨어있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많은 허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수가 주변에서 오는 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식동물은 감지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본다든지 또 주변이 어둡거나 이렇게 맹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형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것을 피해서 탁 트인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든지, 또 혼자 있을 때는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럿이서 함께 주변 상황을 살피게 된다면 조금씩만 한 부분씩만 맡아도 얼마든지 많은 부분에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찾게 된다 이거죠. 마귀는 때로는 아주 친절하고 또는 아주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거나 오히려 자기 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주 친절했다든지 아주 예의가 발랐다든지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천사처럼 다가와서 아주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와 마귀에게 이브에게 다가왔던 뱀처럼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이 모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중한 말, 그럴듯한 행동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사람들 앞에 절대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다음에 그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항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유의주시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다, 지나치게 친절하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훨씬 많은 이익을 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덥석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지나치게 싸다 이거죠. 그럼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가장 가까이까지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이들은 거짓 형제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죠.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자기도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요즘 어떤 교회들은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이단 출입 금지 이런 걸 써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1년, 어떤 사람들은 2년 동안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편을 만들어서 어느 날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분파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웃에 이사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어떤 밴드 같은 데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그 뭐라 그래 1대1로 대화하는 거 그런 거를 못하게 이렇게 어떻게 뭐 밴드에서는 뭐 이렇게 공고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어렵다는 식으로 힘들다는 사람 특히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해법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다음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네 어떤 그 이단 교리로 그런 교회로 끌고 가는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접근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 약간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뭔가 정상적인 부분에서 성경 쪽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 심지어는 자기 몸보다 몇 배 더 큰 덩치가 큰 동물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정확하게 급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을 문다든지 아니면 다리 어떤 뒷부분에 힘줄을 물어서 뛰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등의 어떤 등골의 어떤 한 부분에 척추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하체가 마비되게 해서 주저앉게 만든다든지 뭔가 아주 그 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힘을 쓸 수 없게끔 반격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쓰러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치명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공격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대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이 실족되는 것들이 아주 작은 어떤 오해 또는 어떤 이간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했죠. 마귀의 술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공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흉배를 붙이고 철저하게 전신 갑옷을 입어서 대비해야만 된다는 것이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치밀하게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격할 것이고 한번 공격을 하면 집중적으로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공격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렇게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보강하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강해서 함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의 술책에 속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또는 죄를 짓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잘 깨어있는 가운데 분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